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사기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을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최후 기록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에 관한 내러티브는 이제 16장에 이르러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손은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 기생에게 들어갔고 가사의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을 둘러싸고 밤새 성문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문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버렸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괴력의 힘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보게 되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의 괴력을 가사에서 또다시 확인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와 거래를 합니다. 만약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주면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삼손은 젖은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말한 것대로 삼손을 결박한 뒤에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키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이 줄들을 끊어버렸습니다. 드릴라는 또다시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고 밝힙니다. 드릴라는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그 밧줄들을 끊어버립니다.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힘의 근원을 또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번에도 그것들을 끊어버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드릴라는 삼손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드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도무지 마음이 없군요.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한다고요? 벌써 나를 3번이나 놀리셨어요.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한테 마저 숨기시다니요. 드릴라는 날마다 이 말로 삼손을 재촉하고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이니야. 그래서 내 머리에는 칼을 대어 본 적이 없지? 내 머리털만 깎아도 나는 힘을 잃고 맥이 빠져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지지. 삼손은 너무 정확하게 다 말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잡혀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간 당한 것에 복수라도 하듯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데리고 가서 사슬에 매어 연자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추장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적수 삼손을 잡아주셨다. 이것을 본 블레셋 백성들도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를 망쳤던 자, 우리를 수도 없이 죽였던 자 삼손을 우리의 신이 잡아주셨다. 그들은 더욱더 신이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흥을 도둑에 삼손을 불러내라. 삼손을 데리고 와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그를 놀려댔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젊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신전 기둥에 좀 기댈 수 있게 해주오. 지친 삼손의 이 부탁을 들어주어 젊은이는 삼손을 기둥에 기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삼손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두 개에 각각 오른손과 왼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약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숫자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삼손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삼손의 소식을 듣고 모두 와서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본문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삼손은 왜 가사로 갔을까?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간 것은 누가 알려주었을까? 삼손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왜 바로 기습하지 않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을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성문짝과 문빗장을 뽑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상식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본문이 많은 부분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단서들을 가지고 해석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삼손이 간 지역이 가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에 블레셋이 차지한 곳입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클론, 에글론과 함께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삼손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결혼 파기 문제로 블레셋에 대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인적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정한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해서 새벽녘에 그를 죽이기로 한 것을 통해 보자면 그곳은 결코 삼손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삼손은 원수 중에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사로 간 까닭은 아마도 그가 가진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슈퍼 히어로의 힘을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그에게 함부로 달려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삼손은 자신의 힘을 믿고 간 가사에서 또다시 여성에게 빠지고 맙니다. 삼손은 성적 활력이 매우 강했던 사람인 듯한데 그는 도무지 사사로서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고 그의 성적 활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가사로 간 것은 그곳에서 기생을 만나 성행위를 즐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혹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자신에게 있는 괴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성적 쾌락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 같은 것은 관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자적으로 순간의 쾌락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괴력에 의해서 이번에도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괴력으로 성문과 문빗장을 뽑아버립니다.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여성과 관계를 맺은 후 육체적으로 힘이 소진되었을 새벽녘에 기습할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들보다 일찍 일어나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을 칠 마음이 있었다면 이 성전문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승리를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 성문을 이용해 블레셋에 대항하는 그 시작점을 삼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재능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자신이 자초한 위험에서 탈출하는데
썼을 뿐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한 한국인을 외국으로부터 이송해 오는 일을 맡았던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처음 설계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심리학자, 전직 경찰 등등 우리 사회에서 제법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엇에 속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것은 자신에게 준 좋은 머리를 그런데 쓰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구직이 쉽지 않아 쉽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젊은이들의 미래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재능과 건강, 젊은 인생의 기회를 쓸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쓸 데 없는 곳, 더 나아가 타인을 괴롭게 하는 곳에 쓴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마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 중에서 그보다 쓰디쓴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신 힘이라는 재능을 자신의 성적 활력을 충족하는 데 사용했고 그 뒤처리를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사에서의 이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삼손과 직접 붙어서는 답이 없다. 둘째, 삼손에게는 미인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듯 삼손이 사명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사는 것은 불안한 결말을 향한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각은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드릴라의 유혹에 못 이겨 자신이 지닌 힘의 근원을 발설하고 만 삼손은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삼손이 조롱이 대상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힘을 준 하나님마저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셨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허나 삼손이 소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 신인지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삼손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것은 삼손만 망가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당시에 선포될 기회가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스린다고 인식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고 삼손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바로잡고자 하셨는데 삼손은 그만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일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클린턴 맥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신앙적인 지도자와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현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히브리어 마쌀과 말라크는 그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마쌀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고 말라크는 인간 지도자가 잠시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블레셋의 신이 잠시 말라크 하는 게 아니라 마쌀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어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성실한 삼손이 저지르는 일들 속에서도 성실하게 당신의 구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드릴라에게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발설해선 안 되는 걸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 그 정체성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명절에 명절은 이야기다 시간에 자세히 한번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실인의 자리를 삼손 스스로 떠나버리자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힘이 삼손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힘을 잃어버림으로 삼손은 일순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이렇게 자신들을 돕고 있다며 그 신을 더욱 신뢰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소명과 자기 본분에 따라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삼손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알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 욕망의 노예가 되자 그만 하나님마저도 매우 무력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삼손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허나 삼손은 자신이 가진 힘의 근원을 발설해 버림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묶어 주었던 장치를 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데 소명과 나실인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삼손이
그것에 엉망진창으로 응답함으로써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드러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본분,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삶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 이름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함으로 어둠이 어둠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둠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기회, 건강, 재능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들로 저희가 사는 작은 세상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던 모든 것들이 그 빛 앞에서 환히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